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셨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깨달음과 다짐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되는 말씀인데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조금 긴 것 같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치 그 사극의 사극이나 무슨 드라마의 한 편, 한 장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기까지 그렇게 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 와중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다시 호송이 되게 되고 또 공회에 섰던 일도 있었습니다. 공회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 던진 질문 때문에 공회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 두 파가 서로 간에 옥신각신 싸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잘못하면 찢겨 죽을 것 같아서 다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군대로 영내로 다시 이끌어들이는 장면. 그리고 그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딱 서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거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너 로마 가서도 그렇게 증거하리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고 정말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감동이겠죠. 거기까지의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오늘 12절부터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보시고 오늘은 제가 다 읽습니다. 아시겠죠? 12절부터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읽으신 대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바울 재판이 다 무산이 되고 다시 영내로 간 사이에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40명의 어떤 그 이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그러나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대단한 각오죠. 결의가 대단하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대단한 각오로 결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바울이 안 죽었어요. 로마까지 가죠. 그럼 이 40여 명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그 내용은 없지만 자기들의 결단대로라면 다 굶어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 안 죽었다는 얘기도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그런 결의를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40여 명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회 이름으로 천부장에 가서 바울을 좀 불러달라고. 우리가 바울을 조금 더 조사해 봐야 되니까 공회에서 조사를 해볼 테니까 우리 지난번에 못했으니까 보내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재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길에 매복해 있다가 오는 길에서 그냥 죽이겠다. 지금 읽었던 내용은 그거예요. 마치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사극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0명의 사람들, 유대인들, 자, 율법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을 하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인 공모에, 살인 계획에 동조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종교와 신앙의 차이. 종교인이
타락하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과 살인을 자행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종교인들의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보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무덤이 비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여차여차 이렇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침에 그 돌문이 열렸고 시체는 오간데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가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돈을 많이 줘서 군인들에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라고, 너희들이 밤사이에 지키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해라. 거짓을 사주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거든요. 장로가,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인이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집단 자살도 하잖아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오대양 사건 기억하세요? 그런 얘기는 기억은 나세요? 32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이 구원파 사람들이고요. 영생교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일본에서 그 옴진리교라는 게 꽤 오래됐어요. 이것도요. 그 사람들 도쿄 지하철 안에다가 무슨 살인가스인지 뭔지 그런 가스를 풀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던 기억. 또 텍사스 어디선가에 집단 자살했던 일도 있었고, 샌디에고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미국 사람들도 군데군데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교와 신앙의 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지금요.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누구보다도 정말 겸손하고 점잖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속 안에는 무서운 사기, 무서운 비리들이 그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아주 그 타락이, 위선이 아주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성령을 받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종교인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 평안할 땐 다 똑같아 보이는데 막상 그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참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는 것이 바로 참신앙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주의 성령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40명의 이런 어떤 암살단이 조직이 되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갑자기 바울의 생질, 다시 말씀 바울의 조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연히 바울의 조카가 이 계획을 알게 됐고 그 계획을, 암살 계획을 바울에게 가서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근데 이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연이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장소에 바울의 조카를 있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그리고 전하게, 바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이 일을 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17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반응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백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바울의 입장에 한번 서보자는 거죠. 바울의 자리에 한번 우리가 가볼 때 감옥에 있으면, 물론 감옥에 뭐 지금 그렇게 감옥 안에 뭐 갇혀 있는지 아니면 좀 자유롭게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옥 안에 있는데, 그 군대 안에 있는데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뭡니까?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음식을 하나 줘도 독을 탄 거 아니야? 자다가 바시락 소리만 나도 누가 나를 죽이러 온 거 아니야? 밖에 있는 간수가 지금 뭐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서 저 칼로 사람 없으면 나 찔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프레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짤막한 구절을 보면 바울의 그 태도가 굉장히 차분합니다.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한 가운데 이 일을 그저 자연스럽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지난주에 보았던 11절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어젯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떠서서 네가 로마에서도 이렇게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이 음성 때문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세상의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사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지럽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 요동치는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나를 지키시려고 확실히 믿으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0절부터 또 보십시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천부장이 이제 그 조카에게 묻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뭐 내용 자체는 읽는 대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자, 바울에게 지금 이 와서 조카가 이제 보고를 하죠. 여차여차 이렇게 돼서 지금 자객들이 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일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공회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입니까? 청년에게 얘기하죠. 너 절대 입 조심해라. 나가서 내게 이 얘기했다는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바로 23절에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그때 이제 준비를 시키죠. 보병 200명, 기마병 70명, 창병 200명. 합이 몇 명?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중요하지, 뭐 그렇게 숫자 중요하지 않지만 470명. 어쨌든 470명 군인을 그 밤에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자가용 한 대도 모셔라, 이렇게 경호 차량 하나. 25절에 나온 게 그죠? 24절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 경호 차량쯤 되겠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천부장이 되어 보십시오. 누군가가 와서 지금 내가 한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연대장쯤 되나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대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웬 청년 하나가 와서 지금 여기 있는 바울 이 사람 뭐 그렇게 대단히 자기가 가까운 사람도 아닙니다. 뭐 지금 뭐 사람들 유대인들이 죽이네 살해 만해 했는데 정확히 죄목도 잘 모르겠고, 근데 뭐 로마 사람이라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그런가 보다, 뭐 그 정도인데 이 사람 죽이려고 지금 40명이 여차여차 이랬답니다. 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책임자면, 연대장쯤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 같으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성경처럼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하는 얘기의 사실 여부, 진위를 몰라요, 아직요. 이게 루머인지 와서 만든 얘기인지, 아니면 얘가 헛소문을 들은 건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즉각 움직인다, 즉각 반응한다, 그것도 좀 웃기고, 또 하나는 설사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반신반의한다 할지라도 나 같으면 어떠면 내일 아침에 일단 기다려보고 내일이나 하루 이틀 기다려서 혹시 유대인들이 정말 공회로 다시 보내달라고 청이 오면 그때 가서 적당히 핑계를 대서 안 보내든지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해도 되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한밤중에 백부장 시켜서 군대 470명, 거기다가 다른 짐승 하나, 또 바울 태울 짐승까지 따로 마련해가지고, 그리고 그 밤에 야간 이동을 한다, 이 사람 때문에?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모든 것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처럼 온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답. 난 그 이상 답이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천부장이 편지도 써요. 자기가 누가 써달라고 그랬나요? 언제? 사실 이런 높은 사람들의 편지 한 장은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아까 25절에 보니까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그리고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기 시작한단 말이죠. 26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편지 내용이에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게 천부장 이름인 것 같아요. 이름인데,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 사람 죽을 뻔했는데 로마인을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구원했다는 거죠. 28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 하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절까지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이 나오죠. 쭉 편지 쓴 거 뭐 있는 그대로 기술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일단 내가 그를 구출을 했고요. 로마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공회에 세워봤더니 죄를 모르겠더라는 거. 율법 문제로 자기들끼리 뭐 옥신각신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뭐 가둘 만한 이유도 없고 죽일 만한 이유도 없습디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죽이겠다고 자객들이 한 40여 명이 결단을 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총독님께로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총독님이 알아서 재판해 주세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31절부터 또 보세요. 31절부터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죄송합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어쨌든 그 천부장의 편지를 보면 난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흡사한 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재판한 누굽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전부 신문할 때 뭐라고 그랬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이제 어쨌든 바울을 호송해서 그 총독에게까지, 아직 로마는 아니지만 필릭스 그 총독에게까지 지금 갔습니다. 그 총독이 맞는 너 어느 동네 사람이냐?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아, 그러냐? 길리기아냐? 그러면 너 지금 헤롯 그 성에 좀 머물러 있어라.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오면 그때 가서 내가 네 이야기를 들을게. 좀 기다리고 있어라. 자, 이런 거죠. 바울이 드디어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암살 계획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의 정말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잖아요. 에스콜트를 어떻게 경호원을 470명을 데리고 가냐고. 그죠?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나도 경호원이 있거든요. 아세요? 아무도 안 믿죠? 여러분이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경호원들이 있거든요. 이게 자기들도 있어. 어쨌든요. 총독이 갔어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 좀 조금 저속한 표현을 좀 쓸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나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가는 거야 그냥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그 사명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 걸음을 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에서 나온 사람들이 뭡니까? 생전 나오지도 않던 조카도 나오고요. 이 조카 다시는 안 나와요. 그때 나오고 끝났어. 그잖아요.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 근데 그 조카도 들어쓰고요, 천부장도 들어쓰고요, 그리고 막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끼리 싸움도 시키고 그 가운데 또 바울은 가게 하고요. 군인들 470명도 하고, 때로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지진도 일으키고 천사도 보내고 별하별 방법을 다 온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명자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게 오늘 내용 다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끝나면 너무 일찍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각도를 달리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오래전 얘기고 바울의 이야기고 하니까 그냥 말은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아멘. 다 아멘이 돼. 근데 내가 바울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어떨까요? 내가 그 입장 되면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전에 그렇게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어떻게든 난 사명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가겠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쉽게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냥 주의 종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 바울만 종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뭡니까? 그분의 종이죠. 여러분, 종에게는 세상에 많은 법이 있습니다. 국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뭐 도덕법도 있고 여러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법이 뭡니까? 국법이 아무리 아니라고도 주인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주인의 음성이 가장 첫 번째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세상법을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세상을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주 원색적인, 어쩌면 좀 저차원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성숙한 면으로 본다면 바로 뭘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걸음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잔치를 베푼 주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주인이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잔치를 다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천국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우리를 초대하는 그 천국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준비해 놓았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마련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초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못 가겠대요. 첫 번째 사람이 땅을 샀대요. 내가 바로 땅을 샀는데 이 땅을 가서 내가 좀 땅을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못 간다는 거예요, 잔치회를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랍시고 내고 핑계라고 됐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아니, 잔치 갔다 온다고 땅이 없어집니까? 꼭 지금 해야 합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해요? 소를 샀대요, 자기가요. 소를 샀는데 이 소가 괜찮은 소인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왜? 소 사는데요, 살펴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 감고 사요? 적어도 소를 살려면 얘가 몇 살이나 되는지, 암소인지 숫소인지, 도대체 아들은 애는 잘 날 건지 볼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밭은 잘 갈 건지 이미 다 살필 대로 살폈거든요. 그런데 그 소 때문에 못 간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요, 장가 가서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장가를 가서 못 간다는 거예요, 잔치를요. 아니, 뭐 지금 잔치 갔다 오면 마누라가 도망간답니까? 아니, 할 말로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면 신혼여행 갈 수 있나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가기 싫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저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하면서 뭐 많은 경험 케이스들이 있지만, 전도라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하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유형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교회 오라고 다 그러면 뭐라면 나는 완전히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 알고 나서 믿겠다는 거야. 자기는요. 무조건은 못 믿는데 자기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 미신 믿듯이 그렇게는 못한대. 다 알고 믿겠대.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느냐 성경을 보냐 그건 아니야.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정말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사나? 자기가 먹는 음식이 뭐가 좋은지, 뭐 단백질이 얼마인지, 지방이 뭔지, 뭐가 어디서 좋은지 다 알고 먹어요? 그냥 맛있으면 먹고 배고프면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먹는 약을 성분을 다 분석하고 깨닫고 다 알아서 먹습니까? 그냥 먹으려니까 먹는 거지. 그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르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이거 다 알고 쓰세요? 여기 있는 기능 몇 가지나 아세요? 세대별로 다르겠지만. 그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같으면 거는 것만 해. 받는 것도 못해. 이분. 그잖아요. 그 조금 아래 세대 한 70대 정도는 이제 걸고 받아. 한 60대 정도는 텍스트가 돼. 문자가 되기 시작한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은 이거 가지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기능 다 몰라도 우리 쓰는데 지장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모르면 안 씁니까? 내가 매일마다 누리고 사는 태양과 공기를 다 이해하고 그게 내 몸에 들어서 얼마나 좋고 뭘 다 알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지식적인 척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기 싫다 그 얘기지.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다 알고 믿으세요? 나도 다 몰라. 우리 가운데요 성경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그냥 믿고 뭐 성경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내가 난 내 새끼는 알아? 내 부모를 알아? 같이 산 수십 년을 같이 산 남편 아내를 알아? 그 속을 알아? 몰라요. 몰라도 그냥 사는 거야. 믿고 살다 보면 알아져.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따지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가요 그 개척 초기에 한 2년쯤 됐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장로님 기억나실지도 몰라요. 제가 호세아서 강해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쭉 했어요. 성경을 미리 여러 번 읽고 분해를 좀 해보고 이걸 어떻게 전할까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딱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호세아 강해를 합니다. 주일날마다. 그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오전부터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야. 막 불안하고 뭔지 모르게 편치가 않는 거예요. 막. 예. 마음이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주님 왜 그러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죠? 왜 이렇게 어지럽죠? 왜 이러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갔는데요. 감동을 딱 주시는데요. 레위기 해라 이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몰라. 읽어보긴 읽어봤어 나도. 여러분 읽는 정도 수준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읽는 거지 그냥. 근데 레위기가 뭘 얘기하는지 무슨 내용 뭘 전해야 되는지 전혀 주제도 모르고 근데 레위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참 주님의 음성이니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고민하다가 제가 토요일 날 저녁 때 가서 결단을 했어요. 순종이 낫겠다.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보자.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첫 시간에 그랬어요. 제가 오늘부터 사실은 호세아서를 하려다가 레위기로 바꿨는데 여차여차 이렇습니다. 근데 가다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모르니까. 내가 이걸 모르니까.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매달려가면서 그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어요. 1년 넘게 했어요. 레위기 가지고요. 그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여러분이 이렇게 웃어도 잘했다니까요. 네. 그런 거예요. 꼭 다 알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좀 가려고 그래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돈 떼어먹는 사람, 위선자들이 많으나 난 그런데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깨끗하고 뭐 아주 고귀하게 살겠대. 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한테 이 얘기는 안 했어, 솔직히. 근데 내 마음에 뭐가 딱 떠오르냐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돌팔이 의사 있다고 병원 안 가? 돌팔이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병원 안 갑니까? 예. 짝퉁이 있다고 안 사? 오리지널? 사잖아. 그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 몇몇이 정말 미안한 거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 중에 그런 놈들도 있어요. 근데 있어도 그놈들 때문에 못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놈들 때문에. 그잖아요.
나는 바꿔요, 생각을요. 그런 것들도 천국 가겠다고 교회 나가면 난 더 나가야지. 그놈을 내보내야지. 왜 내가 안 가냐고. 못 가면 나만 손해인데. 아멘이에요? 네, 생각을 바꿔, 생각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믿을 수가 없다. 나 이런 사람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건 뭐하고 똑같으면 잔치집에 오라니까 난 너무 배가 고파서 잔치는 못 가요. 그거하고 똑같아. 너무 아파서 병원은 못 가요. 그 얘기예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을 갈 수 없는 사람이 이 말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까요? 아주 고상한 사람. 아주 이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도. 자기는 예정론을 믿는데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래, 또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예정론을 믿는데 하나님이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대.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겠다는 거지.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아유, 이 서영춘만도 못한 사람. 서영춘을 아세요? 그분이 아주 놀라운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모르세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셔.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서 내가 먹어야 내 거지. 교회를 가고 믿어야 내 거지. 천국이 암만 택자 불택자면 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택했어. 근데 안 와, 그놈이. 어떡하라고?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잖아요. 연말에 와서 오기만 하면 전부 쌀 한 자루지 준다는데 안 와. 어떻게 주냐고. 못 준다니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연말에 한번 쌀 줘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핑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고 싶지 않은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살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머리가 되길 바랍니다.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거지같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목마른 자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줄인 자로 나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쨌든 주인이 그렇게 보냈어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옵니다. 소 샀어요, 땅 샀어요, 장가 갔어요,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을 보내요. 가서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다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가서 데려오러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결점 때문에. 그러나 이 부족한 결점이 오히려 구원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망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파서 나온 거 아닙니까? 가정이 흔들려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아서 결국 주님밖에 없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그것이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가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정말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인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스스로 자족하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억만금을 다 가지고 세상을 다 누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연약한 자가 되어야 하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에게 복위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그렇게 해서 채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주인이 보고 또 뭐라고 해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요. 가서 채워지지 않은 자리에서 강권하여서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아무 놈이나 갖다 앉히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는요, 사람이고 뭐고 조건도 없어. 이제는 막 갖다 앉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 바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 주님만 만족시킬 수 있다면 죽는 한 있어도 가겠다는 거죠. 이게 종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돌아온 한 주간 동안, 아니 정말 이번 달이 가기 전에 딱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전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전도에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길게 안 해도 돼요. 교회 한번 오실래요? 그 한마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한번 믿으실래요? 한마디만 해도 괜찮다는 거야. 딱 한 사람에게만 했을 때 결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실까? 얼마나 감동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한번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정말 체험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사명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의 걸음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찬양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 번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시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주여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정말 이 달이 가기 전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주여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의 뜻을 깨닫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의 내 삶을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무나도 안일하게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세상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저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심령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비리리리리바. 아버지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여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이 세상에 주 앞에서는 그날 주여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주님이 내가 너를 정말 좋아했다고, 정말 너를 기뻐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결단과 각오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만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성전을 떠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돌아오는 한 주간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아버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한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